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7대 사사인 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는 그 사사에 대한 기록이 많은 대사사가 있는가 하면 기록이 적은 소사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대사사는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을 대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의 승리와 평화를 안겨다 준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에 관한 기록 분량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소사사는요, 성경에 한 절만 기록된 삼갈도 있고요, 2절만 기록된 돌라도 있고요, 3절만 기록된 야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사기에는 행적이 적은 입산이라든가 엘론이라든가 압돈 등이 있는데, 이렇게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를 우리는 소사사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사사들 외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이 없다 뿐이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행적이 없어서 그 인물을 살피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가운데 소사사에 속하는 7대 사사 야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 야일 사사에 대해서는요, 비록 성경의 기록상 그 양은 적을지라도 이 사람의 행적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일이 12사사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22년 동안 자기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던 야일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이 야일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행정사사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사라는 존재, 이 사사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나라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인물이 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부름받은 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자세하게 조명해 보면 이들은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등장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돌라나 야일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나라를 구한 자들을 전쟁 영웅으로 본다면 이들의 행적과 비교했을 때 돌라나 야일 같은 사람은 행정사사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당시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의 권세를 가진 왕이 없다 보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 사이에 각 지파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행정사사 돌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야일도 바로 행정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본래 하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재판거리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바로잡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의 할 일이었습니다. 사사 야일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국가나 개인에게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러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란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대적이 바깥에서 침략을 했을 때 이 나라를 잘 지켜내고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부의 전쟁을 잘 수습하는 일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야일이 이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활동한 횟수가 22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2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야일은 행정사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실 때 사사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이 야일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사사로 부를 만한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아마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야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장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신학자들은 그 근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야일이라는 이름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다, 그를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땅 지명과
사람의 이름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지명과 이름은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부족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실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고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일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고치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그를 빛나게 하실 때 야일의 앞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야일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일은 내 비록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허물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재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뜻인데요, 22년 사사로 있으면서 재판관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과 일을 놓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판관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야일이 22년 동안 재판관의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인물로 봅니다. 특히 성경을 추론해서 볼 때 야일이 가진 지혜 가운데 특별한 지혜는 22년 동안 지도자로 있을 때 특별히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지도자라는 감투를 쓰게 되면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뭔가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무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칫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야일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무리적인 외형적인 일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큰 일을 맡았든 적은 일을 맡았든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야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변두리 출신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라나 야일은 소사사, 대사사, 어디라고요? 소사사였습니다.
특별한 행적이 없어요. 성경의 한 절, 두 절, 석절에 끝나는 이러한 사사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짧다가 보니까 야일이 2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이러한 사건이 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길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22년간 사건 없이 잘 처리했건만 이 야일에 관한 일은 22년의 행적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그 소재를 찾는데도 능능하지 않을 만큼 그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이 짧은 것 가운데 특별히 이 야일을 소개할 때 이 야일을 길르앗 사람 야일로, 길르앗 사람 야일로 소개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길르앗이라는 곳,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지명, 땅 이름 길르앗도 있고 사람의 이름 가운데도 길르앗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명으로 볼 때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 지역인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된 땅이 길르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길르앗은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 가문에서 한 가문을 형성한 사람으로서 길르앗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4대 사사였던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드보라가 각 지파를 칭찬하면서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 출신인 길르앗을 다른 지파와 동등한 자격으로 비교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므낫세의 손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서 한 지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 12지파 가운데 뭔가 좀 궁금증이 가는 그런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파는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이거는 도대체 뭐지?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입니다. 이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이 절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전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절반이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 온 거 말고 반,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이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7년간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마치고 9지파와 남아있는 기업을 받지 못한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게 됐죠. 가나안 땅 기업 분배를 위해서 담당자로 모세가 생전에 지정해 둔 대제사장 엘라살과 요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이 선임이 되게 됩니다.
요수아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 지역을 포함할 때,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두 지파 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을 이야기할 때는, 전 지파를 이야기할 때 9지파와 반쪽 지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여기에 반 지파가 바로 므낫세 반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7대 사사인 야일은 바로 요단강 동편 반쪽 지파, 므낫세 지파 반쪽 지파의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이다가 보니까 활동 반경도 가나안 본지역과 비교할 때 소외된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를 해도 세력이 왜소합니다. 그런데도 이 선조에 가면 길르앗을 옛 명성처럼 다른 지파와 동격인 위치에 굳건하게 올려놓은 자가 야일이고, 또 사사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야일은 변두리 출신이요, 약한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길르앗의 가문을 옛날처럼 크게 빛낸 인물이 야일이요, 동시에 12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을 받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 자가 바로 사사 야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야일은 하봇 야일의 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타며 성읍을 하나씩 차지하고 살았다라는 기록을 봅시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요, 야일이 사사의 위치에서 그의 아들들을 믿음과 동떨어지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키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들 30명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읍을 하나씩 차지한 일을 내세워서 야일의 아들들은 세속주의자고 물질주의자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야일과 그의 아들들이 악하다거나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는 이러한 지적의 모습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되고 그들이 낙이 30을 타며 성읍 30을 가졌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일,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아들이 30명, 낙이 30,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제일 좋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도자의 아들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성경은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부분에 무게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 시절에 12지파에 참여한 므낫세 지파 가문에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야일입니다. 마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야일이란 말입니다. 이 야일이 길르앗의 여러 촌락을 점령한 후에 성읍 전체 이름을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봇 야일이라 불렀고, 하봇 야일의 이름의 뜻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토가 대단히 넓어졌고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므낫세 지파에서 한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공교롭게도 야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이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앞으로 그게 잘 되고 그 기업이 확장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 부모의 바람대로 잘 되어서 영토가 확장되자 그 영역을 하봇 야일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어 지경을 넓히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봇 야일이라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 야일과 훗날 사람 야일은 똑같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자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을 활동 무대로 삼아 확장한 성읍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악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삶도 불의하다 일컬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불의의 삭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임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마치 맞는 이러한 일꾼 되기를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야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자,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자에게 복을 주마 그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신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야일이 22년 동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동안에 열심히 충성해서 기회를 꼭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가문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높은 곳.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 야일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22년 동안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야일, 하나님이 주신 22년의 이 기회에 열심히 충성하여 마지막 하나님 계신 높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